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의 집을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요셉바셋은 8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삶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지금까지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23장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알듯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새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평범하다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평범한 가정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서 8번째 아들로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 양을 치는 일, 목동의 일들을 잘 완수하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특출함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문이 왕족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높이시는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구름이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태양과 같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풀이 자라는, 그죠?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그 햇빛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백성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백성을 통치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또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쫓겨다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평안함, 이 평안함이 오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보잘것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이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을 사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마 다윗은 그 시대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 언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깨닫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면서 그 안에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다윗의 약속,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의 은혜를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 안에 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진다. 오늘 나의 삶에도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그 약속 안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는 그 길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 그 다윗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85억의 인구가 현재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죽은 수많은 선조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기에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똑같이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100%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야가 빠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하면서도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 가치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를 흔들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가 죽지도 않고 늘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 그죠? 끝없이 교만하고 끝없이 자만하고 끝없이 자기애가 가득한 나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되었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괜찮다가 또 어느 날 안 좋은 정말 기복이 심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르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세우셨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내가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꿈틀거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사명을 이루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동력자들을 다윗 곁에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8절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에센 사람이고 아디노라고도 얘기합니다. 요셉 바세벳, 어떻게 보면 아디노라고 얘기하는 이 별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요셉 바세벳 또는 고요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날카로운 창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 요셉 바세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고요한 곳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센 사람 아디노, 날카로운 창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이다. 그리고 혼자서 8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800명을 전투에서 이겼다. 이거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 엘라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마주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러 나왔다가 물러갔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만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가오니까 군사들이 왔다가 그들을 보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엘르아살이 그 전쟁터에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에 힘이 없어서, 손에 감각이 없어서 칼을 쥐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죠? 힘이 빠졌으면 손에 칼을 잡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는 그 상황까지 블레셋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르아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여서 저 두려움 없이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뜰 때에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엘르아살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은 다윗으로 딱 세우셨고 그 중심인 다윗을 통하여서 주변에 그 둘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자들을 그죠? 함께 전장을 누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를 보면 그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고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움에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사명 안에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 안에 내가 이 동역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나를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끝까지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물러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엘르아살은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수고해야 된다면 그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며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수고할 수 있는,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수고 헌신 안에 하나님은 내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또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동력자가 되게도 하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동력자가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길을 포기하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나도 피하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나는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나를 머무르게 하시는 곳이 어딘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도 그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시도록,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동역자, 함께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입니까? 나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동역자인지, 그런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고, 헌신, 희생,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 내게 어떤 대가가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전적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있고 나의 가정에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